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뭐냐 하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개념이라든지 일을 잘하기 위해 미리 쉬는 개념,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안식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휴식보다 더 넓고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가 없는 노래가 없듯이 쉼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필요를 푸는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기를 가질 때 일정 기간 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잠을 자는 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육체의 쉼입니다. 육체의 쉼만으로는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과 마음의 쉼, 영혼과 관계의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쉼에는 균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쉼에도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쉼과 공동체의 쉼이 함께 공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그래서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식보다 훨씬 높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바로 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식에는 쉼이 포함되어 있지만 쉼은 곧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다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전트 칼레지의 교수인 마르단 더는 안식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상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까지도 거치라는 메시지가 안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쉬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휴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휴식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안식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받아들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축제와 향연의 단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말한 4가지 단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놓고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행복과 마음의 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삶의 절정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안식을 하셨지만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는 안식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식을, 즉 모든 우주 만물과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무리를 하셔서 7일째 쉬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지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쉼이 필요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안식의 원리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평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삶의 쉼표가 아니라 삶의 절정이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들은 말씀에 항상 믿음을 더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서여졌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고 안식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에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미래에 얻게 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미래에만 얻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얻을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안식에 들어간다고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약속된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안식의 모델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어딘가에라고 기록된 것은 아마 저자가 그것이 어딘지 몰랐어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장절이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디인가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읽어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바로 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 창조는
6일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 바로 제7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제6일에는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7일은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7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어떻습니까?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소를 멋있게 만들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공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공간이 아닌 시간,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늘 신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그냥 공간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이 아니라 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높고 광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혼과 시간은 바로, 왜냐하면 시간은 영혼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공간을 떠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어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바로 시간 속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결코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공간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음미하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을 느끼는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구별함을
거룩함을 구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요 시간은 영혼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영혼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축복,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안식년을 떠나야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모습에서 안식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식은 그렇게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안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라는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믿음을 더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쉼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관계의 안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게도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무 없으나 안식의 시간으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86자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